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 가족 행복한 만남으로 축복하시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만남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입니다. 페이지 수로 28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와 성경, 구원받은 사람은 어딘가 집중하면서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이 이 거룩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거룩한 삶은, 경건한 삶은 신인 협력해야 돼요. 예수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으니까 저절로 거룩해지겠지? 아니에요. 경건은 훈련인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은 순간이지만은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경건 훈련에서 죄를 이기는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는 육체의 훈련이요, 또 하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내가 영적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육신과 함께 영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육신 안에 영을 담고 있고 영 안에 육신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의 훈련도 필요해요. 영적인 훈련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훈련을 위해서는 우리의 필요한 육신의 훈련도 해야 돼요. 만약에 훌륭한 운동선수가 된다. 운동선수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은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가 됐다. 이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축구 선수에서 이제 국제 경기에 나가서 이겼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선수들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야. 근데 그것이 저절로 안 되고 훈련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육체의 훈련을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요. 약간의,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아봐.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훈련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은 또 하나의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옳은 태도인데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금생과 내생의 축복과 약속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답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계산을 해보고 돼요. 언젠가 초창기 때 우리 빛나교회 성도들이 제주도 신혼여행을, 그때 초창기에는요 신혼여행 못 가고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랑 신혼여행 못 간 분 손들어 그래가지고 손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을 막 같이 갔어요. 한 수십 사인 갔는데 문제는 이렇게 또 못 온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제주도 못 온 분들도 있으니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 아름다운 이 자연을 구경하면서 좀 찔렸는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왜냐면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만끽하는 것, 자연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직업을 하나 택해도 사업을 하나 내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계산하면은 답이 나와요. 예를 들면 술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언젠가 한참 이제 직장 들어가기 전에
막 태클을 거는 거야 우리 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밥 먹고 술도 이렇게 팔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장사할 게 뭐가 있냐고 막 그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밥집하고 술집은 다르지. 밥집 하다가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술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팔 수 있어도 어차피 술 파니까 술집을 하면 되겠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 청소년기 때는 필요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육체의 훈련이 필요한데 이 영적인 부분은 다 훈련이에요. 이 육신의 훈련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거룩해야 되는 부분, 경건에 대한 부분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은 경건의 훈련의 내용은 뭐냐? 예배 훈련, 말씀을 듣는 훈련, 기도 훈련. 영적인 부분도 다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그만큼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날. 그런데 중간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예배 한 번 더 드리러 온다는 게 엄청난 그 신앙의 씨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마로 오늘 세가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두 마음이 벌써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훈련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훈련되어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듣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얘야 밥 한 끼 못 먹어도 예배 시간 빠지지 마라. 그 우리 어른들은 밥 굶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에 일 때는요, 그 막 고난을 당해요. 그 왜 고난을 당하냐? 그 기초를 닦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2대 3대는 갈수록 좀 편해지고, 또 그 2대 3대는 고난을 당해도 그것들을 낼 힘을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배 훈련.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의무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사모인 저도 아직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2번을 올려놓고 그리고도 때로는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이만큼 예배를 한 번 더 드린다는 게 이 영적인 훈련이고 씨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 화답이에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뭐냐? 예스라는 뜻이에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는요, 아멘도 한 번 하면 안 돼. 기본이 2번이야. 처음 하면은 작게, 2번째 하면은 세게. 그래서 아멘, 아멘. 천국에는요, 다 크고 큰 소리예요. 찬송도 커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아멘 소리만 크면은 자동으로 부응이 돼. 전도를 못한 분들은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그러면요, 힘이 나서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님이 졸고 있다든지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졸리면은요, 이 졸음도요, 이 사단이 작전이에요. 다른 거 다 하게 하고 졸리게 하는 것은 사단이가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릴 때는요, 창피를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졸리면은 저 뒤에가 서 있어. 저 뒤가 새고 나가면 얼마나 창피해. 나 혼자 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 왜 서 있는지 모르지. 저 사람 허리가 아파서 서 있나 보다 그래. 졸리니까 창피해서 여기 서 있어요. 옆 사람 졸잖아요. 그럼 깨우지 않으면 자기가 가만히 옆에서 졸아. 옆에 사람은 깨워놓고 내가 졸아. 이러면 졸음마기가 이 틈타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좀 쉬어주고 몸도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훈련, 말씀을 듣는 훈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이제 육신의 밥만 먹을까 절대 안 행복해요. 이 육신의 밥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집사님 이거 물이 새는 것 같네? 네. 영적인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요, 이 육신의 밥과 영적인 밥을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고 그래도요, 말씀 안 듣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은 진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 구경을 가도 아침에 미리 묵상 기도하고 또 저녁에 와서 감사 기도하고 그래야지 마음이 평안하지.
아침에 기도도 대강하고 막 저녁에 말씀도 묵상 안 하고 그리고 구경하고 오면은 구경은 하긴 하는데 어디든가 허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함께 우리는 두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 읽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말씀 공부를 암송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기도도 절대 저절로 안 돼요. 훈련이에요. 다 훈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양서류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얼챙이 때는 물에서밖에 못 사는데 개구리가 되면은 물에서도 살고 못에서도 산에서도 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동시에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요. 근데 훈련이 잘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스무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양서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삶을 훈련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영적인 시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사할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천병기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은요. 국적이 4개예요. 미국 국적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 가지고 있고 러시아 사할린 국적 갖고 있고 천국의 시민권 갖고 있고 시민권이 4개더라고요. 얼마나 부자야. 근데 우리는 기본으로 한국 국적 하나 있지 또 천국의 시민권 갖고 있지.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요 미국 시민권 가지려면 지금도 미국에 가서도요 시민권 못 따가지고 영주권 갖고도 막 살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보다 더 좋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훈련을 받아가는 것이 이 경건에 대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왜 삶이 중요하냐면은 이 땅에 살면 많이 살면 100년이에요. 지금 수명이 길어서 150년이에요. 그러면 이 150년은 이 땅에 그냥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엄마 뱃속에 있을 동안에는 10달 동안에는 그냥 엄마 뱃속에 있기 위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은 있는 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150년의 삶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은 이 150년의 삶이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영원에 비하면 이 150년은 짧은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요 죽어도 살잖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살아도 복이요 죽어도 복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훈련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훈련, 이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 훈련돼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30페이지 보면 경건한 자의 삶이 나와요. 경건한 자의 삶인데 백만장자가 있어요. 스티브 글라드신데요. 얼마나 부자면 백만장자야. 지금은 뭐 천만장자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어느 날 자기 직원들한테 내일은 조금 바쁘기 때문에 주일날이지만 출근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회장님이 출근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청년이 회장님 저는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순간 회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직원을 해고해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 청년 물어보니까 너무 성실한 청년인데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해고했어. 좀 미안했잖아. 근데 시간이 흘러서 친구가 은행 하나 이렇게 좀 개설해야 되겠는데 좀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주라고 했더니 자기가 해고한 그 자기 직원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 당신이 그때 열받아가지고 해고한 자기 청년인데 왜 소개시켜주냐 그랬더니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그 신념이 귀하지 않나. 그래서 이 청년은 순간은 많은 손해를 봤지만은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매 순간순간의 결단이에요.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맨 쫄병이잖아요. 그잖아요. 맨 쫄병이니까 어떻게 해요? 쫄병은 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맨 먼저 가면은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술 먹잖아요. 한국 문화잖아요. 그러면 그때 결정을 잘해야 돼. 여기서 술잔을 들었다 맞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딱 결단해야 돼요. 저는 못 마십니다. 그러면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술 못 먹는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안 줘요. 근데 쫄아가지고 감히 부장님이 준 술잔을 못 받으니까 쫄아가지고 이거 들었다 말았다 이거 어떻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냥 그러지 말아요. 그냥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러면은 몇 번만 권유해서 안 마신다 그러면요. 그 다음, 자네는 술 안 먹지? 그리고 콜라 따라준단 말이에요. 순간순간의 결정이,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의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 위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우선순위를 먼저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인생은 내 것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 내 사고, 내 생각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서요? 쉽지가 않죠. 안 되니까 주여 안 되네요. 그리고 울고불고 부르짖는 거야. 말씀대로 잘 살아내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면 되잖아. 근데 안 되니까 사랑해라. 근데 안 돼. 열받아. 그러니까 돼요. 안 되네요. 사람한테는 열려면 소용이 없잖아.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경건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경건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천국 백성 삼으시고 바로 천국 가자 그리고 데려가지 않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삶이 내 일의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천국 갈래요.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한테 뭐 상급을 내놓을 게 있어야지. 부끄러운 구원만 받으면 쓰고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상급을 받아야지. 믿음이라도 지켜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중요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점도 흠도 티도 주름도 없게 주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신 분인데 죽기까지 복종했잖아. 그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어렸을 때 화투 쳐봤거든요. 화투 몰라요, 여러분? 저는 고도리도 칠 줄 알아요. 근데 치면은요, 이게 1점 차이로 이기고 지고 차이가 나요. 제가 그걸 거기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한 점만 차이 나도 죽잖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근데 우리는 부부간에서도 한 끈만 내려오면 돼. 한 단만 내려오면 되는데 그거 못 내려가지고 네가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받아도 예수님 생각하면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죽기까지 종의 모습을 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지금은 많이 얼굴이 많이 좋아져서 장기가 발전했는데요. 제가 몸이 초창기부터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주로 제 얼굴에 뭐가 있었냐면은 점, 흠, 티, 주근깨, 기믹 이런 게 많았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말씀해보니까 점도 티도 주름도 없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달라고 베드로서에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점도 흠도 티도 주름도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티도 없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이게 기미가 주근깨가 많으니까 견적이 안 나와. 안내는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걸 다 이렇게 붙였잖아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안 붙여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더라고요. 기도를 몇 년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하다 못해서 야야 피부과 원장을 한번 보내주셨어요. 피부과를 개업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그 집사님 제가 견본이 돼가지고 견본이 되는 바람에 공짜로 이렇게 많이 고쳐갖고 지금 여러분 새가족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피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지금 얼굴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점도 흠도 티도 주름도 없게 해달라고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분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31페이지 보면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죄를 이겨야 돼요. 자 우리 31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큰 글씨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으니 그것은 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죄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면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말씀에 비추어 깨닫고 숨김없이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말씀의 법으로 찔러 쪼개 영적 수술을 받고 성령의 물로 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이기고 죄를 깨끗이 씻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만들어 소개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화전을 읽는 것 같아요. 화전을 읽으려면은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밭이 모자라 가지고 산을 개가매요. 그러면 나무 다 뽑아내고 뿌리 뽑아내고 돌 다 굵은 거 드러내고 흙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감자, 옥수수 또 뭐 양배추 이런 거 심잖아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닮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죄들, 큰 죄, 작은 죄 끊임없이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한 번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라서 잘못한 것들은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유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빨리 성령의 물로 태워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있어야 되는데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질병이 올 때가 있어요. 맹인,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 죄를 지어서 아버지도 죄고 아들도 죄입니까? 예수님 물어보잖아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장님이고 맹인이고 소견일지라도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질병들이 오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도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때 그 후에 예수님께 성전에 가서 열심히 이제 움직이고 마음대로 활동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예수님도 그래요. 산산숭 맨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거든요. 천국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이 없으면 뭐하러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천국은 만약에 내 눈이 범죄하니 그럼 한 눈 빼버려. 그리고 한 눈만 가지고 불편하지만은 한 눈만 갖고 천국 가는 게 나아. 네 손이 범죄하니 한 손 찍어버려. 그리고 불구자로 한 손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아.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이 있듯이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 질 때마다 눈 빼고 손 빼고 발 빼면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대신에 그만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요.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지금 구약시대 안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구약시대 안 산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아니 가늠을 했으면 두 사람 같이 데리고 와야지. 왜 여자만 데리고 와? 남자는 어디 갔어? 가늠한 남자는. 근데요 일부러 했으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요 가늠한 여인만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가늠했는데 예수여 랍비여 선생이여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바닥에다 무슨 글씨를 쓰는 거예요. 막 쓰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래요. 죄 없는 사람 어디 갔어요? 찔리잖아요. 들었던 돌을 다 놓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했어요. 죄를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은요, 죄를 쉽게 여기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무서워하고 잘못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이 죄를 이겨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2페이지 보면 죄를 그렇게 안 질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안 질 수 있어요. 언제?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단 말이 아니라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죄 짓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수를 10년 20년 지금 제가 60이 넘었는데 60년을 모태신앙이니까 60년을 이상을 예수를 믿었으면은 아니 음탕한 마음 없어야 되잖아. 그지? 남의 그 훔치고 싶은 마음 없어야 되잖아. 근데 왜 있냐고. 그게 이게 우리 육체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 음탕한 마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애비 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 내 머리 위를 날 수 있지만은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만들어요. 사람은 다약점이 다르거든요. 근데요 예수 믿기 전에 바람기 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바람기가 하루아침에 안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집사님들 보면 좀 이쁜 집사님 있으면은 차 한잔 마시자, 그 정도는 괜찮아. 차 마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근데 마음속에 이제 나쁜 생각을 자리를 잡는 거야. 차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좀 나쁜 짓 해볼까? 그 마음이 들어가. 차 마시는 데서 애비 거기서 끝나야지. 그죠? 그래서 새가 내 머리 위에 나쁜 생각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서 들 수 있지만 그것을 뭐 어떻게 해요? 새가 죄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 짓고 싶은 분들 애비. 응? 그래서 아니 저 지나가는 핸섬한 남자가 있는데 멋있는 사람은 멋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봐도 예쁜 여자는 예쁘잖아요. 그럼 예쁘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예쁘니까 어떻게 나쁜 짓을 좀 생각해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죄악된 본성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사단이 아직도 공중무대를 잡고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무슨 장로가 저럴 수 있어? 무슨 권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육체의 본성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은 목사님 저럴 수 있어? 그리고 삐지지 말고 장로님 그럴 수 있어? 삐지지 말고 그 약점을 내가 대신 중보기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서로 감싸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공사 중에는 어떻게 팻말을 붙여놓잖아. 통행에 불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연기가 나도 조금 이렇게 좀 봐주잖아.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연기를 피우면 좀 봐주세요. 그럼 조금 지나면은 이제 좀 공사가 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주님을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죄를 회개를 안 하면 이미 용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용서한 자로서 우리가 용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것도 잘못 안 한 척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다 못해 때로는 이놈하고 징계의 채찍을 때려요. 그래서 매 맞기 전에 빨리빨리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큰애가 딸이고요. 작은 애들이 남자애들이 둘인데 우리 큰 애 딸은 매 한 대 맞고 끝나세요. 매 한 5대 맞기로 했는데 한 대 맞고 3m를 뛰어버려요. 엄마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웃음이 나와가지고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하니까 지가 알아서 다 막 자청하면서 막 잘못했다 그러니 얼마나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리려고 하면 빨리 하나님 잘못했어 하세요. 그냥 때리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잖아. 우리 아들들 끝까지 5대씩 맞더라고요. 딱 5대씩 때려봤어요. 애들도 너무 자주 때리면 안 돼요. 야무지게 때릴 때 야무지게 때리고 초등학교 전에 때려야지. 6학년 넘어가면 어머니 왜 이러세요? 교육을 잡을 때는 야무지게 미리 잡아야 돼요. 요즘에는 뭐 때리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야. 벌을 딱 세워야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죄를 지면은 교제가 막혀버려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요 죄를 지면 부모 자식 간에도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여기 맛있는 갈치가 있어. 근데 잘못하잖아? 그럼 찔려가지고 그거 들통날까봐 막 진지만 먹고 도망가. 부모들이 몰라요? 알면서도 그냥 봐주는 거지. 패스오버 넘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벽이 생기기 때문에요. 죄를 지면은요 참 신기해요. 부부 사이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다가도요 다퉈보세요. 그러면 뭐 왼수가 멀리 없어. 가까이 있는 왼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 멀리 있는 원수 사랑할 필요가 없이 가까이 있는 원수부터 사랑하는데, 가까이 있는 왼수가 부모요, 가족이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잘못했을 때 서로 또 도움을 구하고, 이 인간의 실성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언젠가 뭐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좀 다퉜는데 언젠가 뭐 그러시는 거야. 어떻게 한 번도 먼저 잘못했다고 안 하냐고. 그러면 내가 여보 미안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송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별로 잘못했다고 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명언을 만들었잖아요. 목사님 지가 잘났다고 여자는 평생에 희리오 진리오 생명이래 자기가. 목사님 명언이 제한테서 많이 나왔어요. 아니 잘못한 게 별로 없어.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잘못한 게 왜 없겠어요. 근데 당신이 조금 더 잘못하고 내가 좀 덜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미안하단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남편 믿음 성장을 위해서 20년을 새벽 기도를 해서 우리 남편 믿음 성장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새벽 예배를 20년이나 했는데 문제는 새벽 예배를 20년이나 했는데도 남편이 조금이라도 변해야 되는데 손톱만큼도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서운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졌대.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내가 남편 변하게 해달라고 20년이나 새벽 예배를 했는데 어떻게 손톱만큼도 안 변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 얘야 20년이나 새벽 예배한 니도 안 변하는데 믿음 없는 남편이 뭐가 아쉬워서 변하겠니?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도 말씀 앞에 세우고 남편도 말씀 앞에 세워요. 그러면은 말씀 앞에 세우면은 말씀이 나를 다스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5개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를 바꾸세요. 내가 안 되잖아. 나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나를 먼저 바꾸면 또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절대 행해야 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in Christ 소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경찰이 아무리 빼빼해도요 큰 트럭 8톤 트럭 뭐 몰고 가고 막 등치도 이렇게 큰 사람도요 교통법규 이렇게 위반하잖아요. 그럼 경찰이 빼빼한 경찰이 호루라기 확 불어요. 그러면은 경찰 호루라기에 수습해야지. 만약에 자기가 뭐 큰 트럭이라고 자기가 덩치 있다고 막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큰 난리 나는 거야. 운전 못해요. 경찰복의 권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훈련이 경건이에요. 그래서요 그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 저 사람 경찰이구나. 군인복을 입으면 저 사람 군인이구나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얀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훈련이 중요해요. 언니가 저쪽에 우리 수원을 가는데 목사님 초창기 때 막 운전을 좀 급하게 해서 앞에 자꾸 빨리 가니까 목사님도 막 따라갔어. 근데 경찰 아저씨가 호루라기 딱 부는 거야. 세대가 딱 걸렸어. 그래 우리가 딱 가운데 걸렸거든요. 근데요 앞에 있는 차가 딱 쓰더니 막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화나가지고 우리 그냥 가래. 그리고 그 차 잡으러 갔어. 그 차 난리 났지. 경찰의 권위가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절대 행할 때 우리 육체의 훈련과 영적인 훈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갈라디아서 보면 현저하게 나타나요.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지는 것, 분열, 술 취함 이런 것들은 육체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이 죄의 열매를 없이 하고 끊임없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워. 예수를 믿었는데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워가지고 헷갈리지? 이것은 거룩한 씨름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죄를 지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당연해야 돼요. 죄를 지어놓고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며 말로 회개하면 되지 뭐.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진짜 회개가 아니고 회만 하는 거야. 진짜 회개는 회하고 계까지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만 해.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서지도 않아요. 그건 진짜 회개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쁜 강아지는 하얀 마음은 하얀 강아지야.
까만 마음은, 나쁜 마음은 깡한 강아지예요. 내 마음에 하얀 강아지하고 까만 강아지하고 두 마리가 사는데 어떤 강아지가 힘셀 것 같아요? 어떤 강아지가 힘셀 것 같아요? 응? 밥 많이 주는 강아지. 까만 강아지에다 계속 밥을 많이 주면은 그쪽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얀 강아지, 예쁜 마음, 착한 마음에 밥을 주면 그쪽으로 내가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34페이지 보면 그래도 간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백해 하지 않아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백하면 빨리 우리가 항복하면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를 안 지려고 30분, 1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눈 뜨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육신을 죄 짓는 데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에 끊임없이 드려지고 전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바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를 우리가 서원을 행치 않으면요 죄가 문에 엎드려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이겨나가고 특별히 습관적인 죄가 무서워요. 우리 3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죄를 이기고자 할 때 습관적인 죄가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행동의 습관, 음주의 습관, 뭐 노름, 감정, 생각, 말,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올게요. 그러면 술 끊고 담배 끊고 언제 교회 와? 술을 먹든지 담배를 먹든지 관계없어요.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요. 우리 교회 신장로님이라고 한 분이 우리 원로 장로님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는 사이에 노동이라고 그러니까 막 술을 마신 거야. 막걸리를 열심히 마신 거야. 다시 교회 왔는데 그 술 먹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술잔을 앞에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술잔이 마지막 잔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열심히 마셨대요. 그리고 3년 만에 끊었대요. 술도요 내 마음대로 안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막 술 끊는 얘기 하면 얼마나 그 에피소드가 많은지 몰라. 담배 끊는 얘기하면요 아침에 화장실 들어가면서 입에 한 대 대고 양쪽에 입만 이렇게 물고 세 대를 패야지 나왔대. 그러니 그걸 끊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요 주님께서 끊어주셔요. 내가 소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질대로 교회 오자마자 탁 술 담배 끊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돼갖고도 못 끊는 사람이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말씀에 주셔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부분만 체인지하는 그런 재즈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시킬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경찰서 갔다 온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1범이 2범이 되기가 쉬워요. 왜냐면 1범이 2범짜리가 1범한테 죄 지은 것도 가르쳐. 그래가지고요 아니 그렇게 가서 고생했으면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2범이 3범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라오스, 태국 목사님 선교 갔는데 선교사들이 라오스 지역은 아직도 공산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고 라오스 지역에서 선교대를 못해서 태국을 넘어와서 선교들을 해.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고생해요. 아직도 공산권이라서 예수 믿는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그 수고를 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죄를 이기는 이 습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36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절대 기도하지 않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주님과 성경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넬슨 같은 분들은요, 나는 오늘 바쁘기 때문에 2-3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또 루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쁘니까 2시간 더 기도를 해야 되겠대요.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은 종교개혁을 기린 사람들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이 기도 못해요? 왜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바쁘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요. 사단이가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바쁘니까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러면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헷갈리니까 기도를 하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을요 테스트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보면 알아. 아무리 목사님이고 아무리 사모님이고 아무리 장로님이라도요 직분에 있을 수 있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경건한 사람들 합니까? 그래서 경건이 신앙의 척도, 기도의 척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방 기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예방 주사 맞았죠? 예방을 해버리면요 미리미리 기도를 막아버려. 얼마나 감사해.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안 바쁘고 기도 안 하면 바쁘다. 여러분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더 바쁜 거예요. 바빠요. 오늘도 우리 저 권사님인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칼국수 장사인데 그런 오후에 예배 드리고 갔을 때도 칼국수 장사해야 돼.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파서 권사님 이제 먹고 할만하잖아. 다른 날 손님 보내주시고 주일날 쉬게 해주세요. 그래 좀 그래봐. 그랬더니 네 그럴게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 훈련이 되는 과정들이 그렇게 시간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에 결단이에요. 그럼 그 결단을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세요.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묻지도 않고 무조건 기도하고 막 안 들어준다고 삐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무엇인지 내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면서 달라고 해야지. 순종하지도 않고 계속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짓는데 계속 더 줘봐요. 그러면 걔만 계속 죄를 더 짓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리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 기도는요 호흡과 같아. 여러분이 중환자실에 가봐요. 호흡이 어떻게 해요? 뭐 길어지잖아. 하다가 또 그러잖아. 이건 뭐예요? 곧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거야. 기도는 호흡과 같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자연스럽게 돼. 근데 막 폐 안 좋고 그런 사람은 숨쉬기가 힘들고 기침 막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는요 쉬우면서도 힘들어. 쉬운 듯 하면서 힘들어요. 숨쉬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밥 먹듯이 그냥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씨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여 그러잖아요. 근데 주여도요 영역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아우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뭘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냐고 그래요. 근데요 기도가 보면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예요. 일반 기도는 여러분이 평안할 때는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급할 때는 주여 부르짖는 기도 해야 돼요. 영역이에요. 영역. 여러분요 막 성가대 노래는 잘해도요 믿음이 없으면요 성가대 기도시켜 갖고 시험 들어가지고 아는 사람 있잖아. 그 기도가 이 훈련이고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어떤 사람은 주여 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성령님 막 하나님 예수님 부르는 게 많어 헷갈려. 근데 기도는요 누구를 부르는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이 잘 부르는 기도 아버지가 편하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편하면 주님 우리 기도하다고 하나님 했다가 예수님 했다가 주여 했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부르는데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새 가족에게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기도를 기억하게 하나. 그래서요 제가 이 기도손을 하는데 이 기도손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빛나 보약 박수를 제가 특허를 낸 거거든요. 저 특허청에 올려야 돼 지금 그거. 이게 빛나 보약 박스를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새 가족한테만 비밀이에요. 다른 분들은 비밀이에요. 자 지금부터 마주보세요. 2명씩. 거기는 3명 그냥 마주보세요. 두 분 3명 이렇게 마주보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빛나 보약 박스인데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힘차게 최대한 빨리 최대한 크게 최대한 박장돼서 여러분이 제일 기뻤을 때 그 박장돼서 하면서 지금부터 1분을 기도를 박수를 치는데
박장대소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마주 보면서 자, 제일 기쁠 때 그 마음으로 시작. 아니, 마주보라 그랬잖아. 마주보라 그랬잖아. 왜 혼자 박수죠? 마주보라서. 이게 빛나 보여 박수예요. 이게요, 아무나 안 알려줘요. 여러분, 이게 일명 졸음 대치 박수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아무리 졸음에 여기 꼬집어도 안 졸리보죠. 근데 박수 한번 세게 치면요, 이게 얼얼해. 이게 혈이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발 마사지, 손 마사지 얼마나 좋은데 꼭 좋은 건 태페로 먼저 가. 마사지가요, 경락 이런 요즘 막 도수치료 이런 건 게임이 아니에요. 마사지가 몸을 풀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데 꼭 좋은 건 먼저 제로 먼저 가. 여러분 손 마사지, 발 마사지 자주 해주세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피곤할 때는 박수도 쳐주시고 또 찬양할 때도 힘차게 찬양하고, 그래서요 이제 저 생각하고 빛나 보여 박수 생각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손 한번 해보세요. 기도손 따라해보세요. 기도 어떻게 하는가? 너무너무 쉬워요. 맨 먼저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부르자마자 주세요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 범에도 얼마나 감사해? 그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키우고 속 꼽는 게 나야. 잘못한 거 회개부터 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약속이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쉽죠? 기도는 내 자격으로 김여신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사인이 예수님의 도장이 딱 찍혀야 돼요. 그래서 내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권한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응답 받으면 누가 기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그죠?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의 얼굴도 빛이 나지만 누구의 빛이 나? 하나님의 빛이 나지. 하나님의 자녀가 서울대학 들어갔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뭘 기도해야 될 건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붙잡았죠?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말씀 은혜 받았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나도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처럼 찬송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다윗처럼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이 성경에요 약속이 32,500가지나 있대.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약속이 절대 저절로 주는 게 아니라 이프절이에요. 이프절.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데 복 줄게.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실은요 말이 기도거든요. 말이 기도예요. 따라해보세요. 말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도 이렇게 흥할롱. 우리가 자식들이 옛날 부모님들이 하나 딱 잘한 게 망할 놈, 욕이 엄청 많은데요. 흥할 놈 그거 하나 했대요. 흥해라. 코 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말을 해도 아이들 혼날 때 막 열받아도요. 잘될 놈아.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 기도거든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유행가도요. 낙엽 따라 가버리잖아. 쨍하고 해달로 돌아온다 그러면 쨍하고 해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말이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기도하고, 기도를 너무 큰 것만 구하면요 응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믿는 분들은 조그만 것부터 구하세요. 우리 집 이제 이사해야 되는데요, 싸고 좋은 집 구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얼마든지 성경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미안해서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오랜만에 여보 이제 봄에서 이렇게 여러분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보 이렇게 옷 하나 사면 안 될까? 그러면 남편들이 사시오 그래요? 옷장을 열어보이면서 이렇게 옷이 많은데 뭘 또 사냐 그러지? 근데 문제는 목사님 그래요. 옷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옷하고 얼굴하고 매치가 안 돼서 그런데 미인은 아무거나 입어도 예쁜데. 그러니까 사실 할 말이 없긴 없어요.
그래도 핑계를 대잖아. 여보, 요즘 살이 쪄가지고 옷을 하나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살이 찐 거 할 수 없지. 그러면은 저놈의 남편은 내가 말만 하면 끊는다고 열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야. 옷 하나를 사도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옷도 세일하게 해주세요. 옷 하나를 사도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전철 하나를 타도 하나님 오랜만에 촌놈이 서울 가는데 의자 하나 주면 안 될까요? 그러잖아. 전철 하나 타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전철이 나오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큰 것만 구하지 말고 자잘한 거 구하세요. 그럼 그것부터 응답이 될 때 또 기도할 맛이 나거든요. 우리 38페이지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욕심으로 가면 안 주니까 욕심으로는 구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뭐하게? 하나님께 건축만 하려고요. 성경원금 하려고요. 어떻게 해요? 외국에 교회 하나 세우려고요. 그럼 하나님 돈 안 주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해외에 교회 100개 세우게 해달라고. 얼마나 멋있어. 짱이지. 그런 기도는 해야지. 그러면 내가 내 대에 못하면 우리 자녀의 대까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 얼마나 감사해. 그럼 하나님이 그 기업에 복을 안 주겠어요? 복을 주지. 여러분도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교회 하나 지으려면 힘든데요. 조그만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2천만 원 갖고도 교회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하면 돼요. 2억이면은 10개 지을 수 있잖아. 그치? 그거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 짓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리려고요. 선한 일을 하려고요. 그럼 하나님 왜 안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고 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고 마음의 손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또 강창해야 돼요. 급할 때는 주여 그래. 우리 새벽 기도 오면은 막 우는 사람 있고 찬송하는 사람 있고 시끄러워. 정신이 없어. 그러면요 남의 막 기도하는데 막 시끄럽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더 키워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남의 기도하는 거 듣지 말고 여러분이 더 키워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무엇인지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급하니까 웃는 걸 어떡해. 그래도 울다 보면 또 이쁘게 울질 않잖아. 얼마나 귀신 곡가는 같이 울잖아. 제가 웃음이 좀 해퍼요. 웃는 게 좀 이쁘게 골상하게 웃으면 좋겠는데 좀 촌박하게 웃음이 나와요. 저는 좀 분수같이 웃잖아. 그치? 근데 웃는 것도 이쁘게 울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삶이 힘들면요 웃는 것도 희한하게 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상하게 운다고 하지 말고 얼마나 다급하면 저렇게 울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급할 때는 강청해야 돼요. 전투적인 기도해야 돼요. 주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불이야 해야지. 불이 났는데 불이야. 우리 급하면 우리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도와주겠냐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애기도 울어야지 젖을 주듯이 하나님께 구할 때는 급할 때는 강창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부르짖는 기도와 일반 기도의 차이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아니 목 아픈데 요즘 이게 봄철에 막 황사 때문에 목 아프고 막 그런데 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약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성전부지 우리 교회 예쁘죠? 우리 성전부지가요 11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저는 성전 이렇게 기도를 꼭 쓰는 버릇을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대학노트 하나 쓰세요. 대학노트 5,000원이면 이렇게 두꺼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세요. 올해 기도 제목 남편 3가지, 내 3가지, 자녀들 3가지. 그리고 그때도 필요한 기도 제목 쓰고. 그러면요 먼 날 보면은 어머 이것도 기도 제목이라고 썼네 그런 게 많아요. 근데요 기도를 해놓고 나면은 응답됐을 때 이 기도가 이 성전 부지가요 11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꼭 기록하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딸을 4명을 낳았어. 근데 우리 집사님이 아들 없다고 막 일할 맛이 안 난대. 그래서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지쳤어. 왜? 딸 4명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지쳤는데 세상에 그 막내 딸 고등학교 3학년 때 애가 생긴 거야. 근데 생전 입덧을 안 해봐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죽을 병 걸린 줄 알고 검사했더니 위는 튼튼해. 문제가 없어. 종합검사했더니 임신 5개월. 걔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여러분 일단 기도를 해놓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우물 파는 영성이 있어야 돼.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이삭처럼 우물을 파는 기도의 우물을 팔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도요. 새벽 예배 가려면은 하나님 내일 새벽 예배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한 12시 전에는 자야지. 1시 2시 TV 볼 거 다 보고 내일 새벽 예배 가게 해주세요. 그럼 그건 신보가 나쁘지. 그죠? 훈련이에요. 저희 청년 때 담당 사역자가 우리 목사님이었거든요. 김여신 선생, 네, 왜 새벽 예배 못 나와요? 벨소리가 안 들린다고. 제가 진짜 잠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 회장한테 시켜갖고요. 탁상시계에다가 소방배를 달더라고요. 세상에 탁상시계에 소방배를 달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 이름이 강석구야. 지금도 감사 표시를 한번 해야지. 지금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강석 청년이 그걸 만들어줘갖고 교회에서 들어봤더니 난리가 난 거야. 불났을 때 따르르 하고 있잖아요. 그게 탁상시계에 달려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만들어준 그 성의가 고맙잖아. 5번 6번 말아가지고 이불 속에 탁 넣어놨어. 주인이 불난 줄 알고 난리 났지. 한 번 써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못 나가가지고 별 방법을 다 쓴 그 목사님과 지금 제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지금 아름답게 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결단은 5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5분 지났어. 걱정하지 마세요. 5분이 10분, 10분이 20분. 기도할 거 없으면 성경을 펴고 그냥 읽으세요.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 기도하세요. 그거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봐야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금생과 내생의 축복과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더 풍성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회개하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세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받은 것